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자, 계속 전도자의 삶 62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 기억나나요? 자, 뭐였지요?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 자, 뭘 누릴 수 있지요? 네, 하나님 나라 누려요. 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것이 나의 진짜 힘이에요. 네, 오직 성령.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된 렘넌트에게만 발견되는 거 뭐지요? 1000명. 이 1000명이 발견될 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번 주 말씀 제목 1000명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어떤 자? 네, 예배자를 부르세요. 소명. 그러면 예배 드리는 자 중에 하나님이 1000명 가졌고 예배 드리는 자 중에서만 하나님이 내 일을 얘를 통해서 하겠다 하시는 게 있어요. 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명. 자, 사명이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한 글자로 하면 일이에요, 일.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1000명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를 부르셔서는 내 일을 세령이 너를 통해 하겠다 하시는 게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1000명 할 때 선생님이 주중에 딱 만나보니까 1000명이 뭐예요? 하니까 다 세계복음하래요. 자, 그러면 오늘 사명, 그럼 사명이 뭐예요? 하면은 뭐라고 해요? 세계복음화. 이게 뭔가요? 자, 1000명은 한마디로 올바른 복음 붙잡는 거예요. 내가 뭘 한들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해요. 그쵸?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는 1000명은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복음 붙잡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붙잡은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명은 뭐예요? 그렇죠. 세계복음화예요. 아시겠죠? 사명이 세계복음화예요. 자, 1000명이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사명이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시니까 하시는 일이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를 풀이하자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세계복음화. 그런데 어떤 렘넌트가 이러더라고. 저는 1000명이 있어요. 뭔데? 저는 아빠 엄마가요 해외여행 다닐 만한 부잣집 친구들한테만 전도할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래야 걔가 해외여행 갈 때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서연이가 우리나라에 있어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37개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일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길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무엇을 위해 살고 일하고 있습니까? 자,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일할까요? 맞아요. 돈 벌려고. 그럼 돈 벌면 뭐 하려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니까. 그렇지, 먹을 수 있으니까.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한 것 같거든. 자, 그런데 이번 주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날이었죠. 우상숭배 제일 많이 하는 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해요. 선생님도 너무너무 선생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도움을 받은 적도 없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분은 평생을 선진 나라처럼 이 우리나라 선진국도 아닌 우리나라의 응급의학을 위해서 의료를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족들 의해서 발견됐을 때 자기 집무실에서 의자에 앉은 채 여전히 싸우려는 그 서류를 잡고는 그대로 돌아가셨대요. 나이 51밖에 안 됐는데.
평생을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들어가고, 이분은 정말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100년을 자기 때문에 산 사람보다 50년밖에 못 살았어도 이렇게 산 사람의 가치가 훨씬 삶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쵸? 자, 이분이 바로 윤한덕 교수님이에요. 의사 선생님.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이 이분이 돌아간다라는 걸 알고는 날개죽지 하나를 이 어깨가 하나 나간 것 같더래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있잖아요. 응급센터장에 응급의료를 선진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 되도록이면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되도록이면. 자, 하물며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도 살리려고 이렇게 쓰는 사람의 가치가 대단하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고치는 거는 영원한 영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의사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했던 것처럼 먹으려고 살아요. 자, 자기가 먹는 거, 돈 버는 거 방해되니까 사람들이 뭘 하죠? 데모를 해요. 이렇게 모여서 지금 데모를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 혹시 뉴스에서 봤어요? 이거 카카오풀하고 이 택시 기사들하고 싸우는 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2명이나 자기 몸에다 불을 질러갖고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유서를 막 유언장을 적어가지고는 뉴스 하는 사람한테 보내고,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내 먹는 거, 내 자식들 먹이는 돈 못 버는 거, 그것 때문에 하루를 참지 못하고 분신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살아요. 돈 벌려고. 돈 벌어야 내 자식 먹일 수 있으니까, 놀러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시작. 뭐냐? 지금 4차 혁명 시대예요. 그쵸? 점점 과학이 발달해서는 공유 경제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건이 하나 만들어지면요, 이 물건을 100개 만들면 100명한테만 가죠. 이제는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 만들면 10명도 쓸 수 있는 공유 경제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4차 혁명 시대에 따라오는 경제예요. 잠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예요. 자, 여기에 운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테슬론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남자 렘넌트들은 알죠? 테슬론. 아이언맨. 실제 현대판 아이언맨이 테슬론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운전자 없는 차를 만드는 거예요. 운전자 없는 비행기를 만들고 운전자 없는 전투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연료도 절감되고 사고율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것만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자율주행 시대라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언제 출시 예정이라고요? 내년에 대량으로 승용차, 트럭, 고속버스, 기차 싹 다 운전자가 없는 시대가 올 거래요. 불과 내년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거 운전하던 화물차, 운전자들, 파일럿들,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 고액 연봉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파일럿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필요 없어요. 비행기 기장 필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분신 자살하는 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백악관 2016년 백악관 보고서에 시급 20달러 미만 83%가 자동화 될 거래요. 시급 20달러면 얼마인지 알아요? 보통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보통 사람이, 자, 1시간에 2만 원 버는 알바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1시간에 알바비 얼마예요? 8천? 얼마죠? 1시간에 2만 원이면 얘들아 굉장히 좋은 알바예요. 그쵸? 정규직도 1시간에 2만 원 못 버는 정규직 있어요. 그쵸?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공무원도 필요 없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서류 정리하는 거죠. 서류와 작성하는 거죠. 그거 싹 다 기계가 할 거래요. 자,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 네, 5 시대. 이 G는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자, 5세대 무선통신 시대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 좋아하는 거, 가상현실 게임 360도를 즐길 수 있대요. 자, 점점 게임 중독 환자 많아지겠죠? 그리고 드론 실시간 연결. 나는 여기 있지만 드론으로 내 핸드폰을 연결해서는 콘서트장 안 가도 가는 것처럼. 그리고 홀로그램 뭐냐? 나는 여기 있는데 저기 있는 친구랑
홀로그램으로 통화할 수 있어.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자, 그게 지금 제일 먼저 상용화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와, 우리나라예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무조건 빠른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상용화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많이 없어요, 주위에. 왜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거든. 왜 그러냐? 아직은 이 핸드폰하고 마이크하고 연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전 세계 모든 사물하고 핸드폰하고 인터넷하고 연결될 거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공장에 사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기계하고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뭐뭐 해라 입력만 하면 걔네들이 다 해. 병원 가면 의사들이 수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당에 셰프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인터넷하고. 그게 바로 자율주행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조정이 가능한 시대. 한마디로 인간이 점점점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편하려고 만든 과학인데 세상은 점점 발달하는데 인간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왜? 로봇가 다 하기 때문에. 풍요로우려고 만든 로봇인데.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로봇가 하는 일이 있고 로봇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자, 대통령이 하는 일, 로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하고 추진하고 계획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은 로봇가 못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져요.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평민들은 로봇가 일자리를 다 뺏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아야 돼. 그럼 다른 일을 찾으려면 배워야 되는데 배울 돈이 없어. 배운 지식도 없어. 그러면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경제에 시달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점점 쫓겨.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여유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싫어해요. 짜증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죠? 나랑 조금만 달려도 왕따시키고 차별시켜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죠. 약물 중독에 시달려요.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이 약, 저 약, 그 약 다 먹고 이 현실에 만족이 안 되니까 마약을 해요. 자, 그리고 제일 쉬운 거. 그거를 스트레스 풀이 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옆에 친구 때리는 거예요. 자, 사회 4대 악이 뭐지요?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그리고 성폭력. 자, 불량식품도 4대 악에 들어갑니다. 자, 가정폭력. 자, 그러면은 점점점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가요. 세상은 발달하는데 영적 문제는 점점 심해져. 정신 문제는 점점 심해져. 우리나라가 20대 이하 우울증 환자가요, 급속도로 몇 배 이상 뛰고 있답니다, 지금. 자, 사람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 영적으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세상만 발달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세상이 발달하면은 우리가 점점점 잘 살 수 있어.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거 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이거 뭐예요? 이거 이틀 전에 뉴스에 나왔고 쌤이 캡처했어요. 이게 뭐게요? 미국에서 발견됐는데요. 와, 사상 최대 양이 발견됐어요. 이거 우리나라로 하나 하면은 1조 500억 원이래요. 이게 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지게차로 나르고 있잖아요. 이게 다 마약이래요. 2톤짜리 마약. 이거를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죽이기 위해 퍼뜨리려고 하다가 적발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네들이 왜 마약을 만들어요? 이 많은 양을? 그렇지, 돈 벌려고. 근데 살 사람이 있으면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발전하지만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발전하지 영적인 거는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사명을 발견하길 바래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자, 인생의 절대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두 번째.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말이 있는데 그거 다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했던 사람. 자, 아직 모르겠나요? 바울? 생긴 게 바울이 아니라죠. 자,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거. 엘리사. 자, 누굴까요? 자, 첫 번째 퀴즈인데. 바벨론?
디모데, 아리스다고, 모세. 힌트. 모세처럼 바울처럼 중간에 뭐 꺾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쭉 갔어. 하나님 하라 하면 오케이 쭉. 오케이 쭉. 사람들이 이 말까지 했어. 바울보다 더 미쳤다 이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1년 2년 아니고 거의 100년 가까이. 자, 선생님 결정적인 힌트 줬어요. 100년 가까이. 민성이 이사야, 베스도 뚱이 뱃살 아니에요. 소망이 100살 가까이 됐는데 100년 가까이 됐는데. 현주 이사. 점점점. 종범이 안시성도 아니에요. 자, 이름 두 글자. 두 글자. 100년 가까이. 자, 결정적인 힌트. 성경에 맨 처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자예요. 맨 처음 사명을 주신 자. 아벨 아닌데. 보민이. 네? 맨 처음 사명. 요셉? 요셉보다 먼저 사명을 받은 자. 성경에서 맨 처음 사명을 받은 자. 지금 다 모르겠나요? 소망이 야곱보다 훨씬 전에. 현주 노아. 맞았어요. 누군지 알겠죠? 이 사람은 노아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너보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누구의 말을 쫓아갔죠? 사단. 그 결과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어요. 자, 죄의 특성은 죄는 죄를 낳아요. 알겠죠? 그리고 그 죄는 움직여. 확장시켜요. 계속 번져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죄는 계속해서 더 키워가요. 덩치를.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계속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요. 신기한 단어가 나왔어요. 뭐냐? 가인이 이제 유리방황한다 했죠. 계속 이제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는 자기 성을 지어요. 성을 뚝딱뚝딱 지어가지고는 그게 도시가 됩니다. 도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군데군데 도시를 형성해서는 자기 성을 지키고자 뭘 하죠? 창과 칼을 만들기 시작해요. 철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성을 점점 단단하게 쌓고 그러다 보면은 쳐들어가고 확장시키고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네. 번성하기 시작할 때. 성경에 보니까요.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과학이 발전하는 것처럼 인간이 도시가 생기고 문화가 발전하고 번성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쁜 여자가 좋은 거예요. 언약이 있고 얘가 복음을 붙잡았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와, 얘 예쁘네. 와, 얘가 더 예쁘네. 와, 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아빠 엄마는 저기 스님인데 얘가 더 예쁘네. 그럼 얘랑 사귀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언어가요. 귀걸이하고 치장하고 이런 뜻이래요. 오직 외모에만 치장하고 언약은 하나도 없고 마음속은 부패한 자들. 바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전부터는 영밖에 없었나?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육신이란 단어는요. 모두 다 하나님과 반대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육신이란 말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대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득한 게 두 개가 있어요. 포악이 가득하답니다. 포악. 영어 성경에는 그게 폭력이라고 돼 있어요. 온 땅에 폭력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 어떻게 될까요? 악할 뿐이에요. 계획하는 게 싹 다 악해. 겉으로 하는 거는 착해 보이는데 행동은 다 악해.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건 싹 다 썩었어요.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일만 해요. 자, 그런 시대를 보고 무슨 시대를 한다고요? 네피림 시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과학은 발달했지만 영적인 건 무지해서 영적인 건 수준이 지금도 똑같이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아래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자,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위에서 떨어진, 그렇지, 사단. 사단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과학은 발달했고 사람들은 번성했지만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한탄이 무슨 뜻일까요? 슬퍼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슬퍼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은 거를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누굴까요? 네,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요? 네, 의인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 그런데 어떠한 자라고요? 완전한 자래요. 자,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인간이 완전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완전하다고요? 누구와 동행하며?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진아, 내 옆에 친구가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리 완이 형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자, 희찬아, 옆에 건이가 부족하면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부족한 건이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땅에는 범죄가, 죄악이, 부패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고 하세요. 자, 종범아. 그런데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은세야,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시나요? 뭐라고 하세요? 우와, 이렇게 다 시켰어요. 근데 노아는 다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요? 네 자식들을 위해서, 네 며느리들을 위해서, 네 아내를 위해서, 한마디로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래요. 에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일을 시켜요? 싫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나와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부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래요. 자, 그리고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 왜 내한테만 이런 일 시켜요? 다른 사람한테 시켜요. 아,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누굴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나와 내 자녀와 그리고 많은 생명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친구들 전도하고 토요일날 다 연락해가지고 내일 교회 온나 하고 카톡으로도 연락하고 전화하는 랩런트들 있어요. 그쵸? 그런 전도자들, 괜히 힘들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 누구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해서. 많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드디어 뚝딱뚝딱뚝딱 공사를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걸 산 위에서 배를 짓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은 왜 저래 어머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비도 안 내렸어요. 비가 없었어요. 세상이 오염되기 전이에요. 비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비 온다고 거기다가 홍수까지 난다고 배를 짓는 거예요. 배라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어머 저 사람 안 됐다.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노아는 뭐합니까? 뚝딱뚝딱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머 저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째 이게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어이구 어떡해. 그런데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뚝딱뚝딱 막 빡빡빡 사포질까지 하면서 계속 만들어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거의 끊임없이 매일매일 지속해서 100년 가까이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가 친척, 사돈, 팔촌까지 와가지고 저 멀리 12촌까지 와가지고 노아를 말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머 얘 네가 미쳤나봐. 왜 이러니 너무 오래 살았니? 이러면서 이때 당시 노아가 500살이 넘었거든요. 아이고 너 어쩌려고 이러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노아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가 뭘 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대요. 여기에 오직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랬어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의를 전파. 오직 의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노아가 하는 방주를 짓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선교래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노아가 여보시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죄악에서 돌아오시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붙잡으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멸망? 이렇게 하는 거야. 야 홍수가 나긴 뭐가 나. 정신 좀 차려.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됐나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뚝딱뚝딱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랩런트들 보세요.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어떨 때 있어요? 힘 빠지죠? 아휴 이 뭐 하는 거야. 이 뭐 하는 거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 가까이 이럴 때도 있어. 그쵸?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다가 또 어떨 때 있어요? 에이씨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내가 욕 들어 먹어야 돼? 어쩌고 저쩌고 왜 내가 미친 거냐고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냐고 투도투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노아는 이런 적 있었을까 없었을까? 한 번도 없었어요. 오로지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이거 몇 규빗이셔야 했더라. 암수 한둘 똑과 더 넣어라 했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계속 붙잡으면서 계속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드디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홍수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방주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는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 미식축구 몇 배? 1.5배. 길이와 넓이가 6대 1이래요. 완벽한 비율이래요. 이거 그대로 영국에서 재현을 했거든요. 1800년도에. 완벽한 환상의 선박이래요. 자 그리고 정확한 안정성 구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층 중층 상층으로 만들으라 하셨는데 너무나 완전한 구조래요 그게. 그리고 고페르 나무라는 거는 뭐냐면요 1000년이 지나도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안 썩는 거. 그리고 이 자재의 특징이 강한 풍랑에도 비틀러지는 게 없대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배냐. 나 만든 다음에 옥칠을 하라 했거든요. 그게 뭐냐 지금도 쓰고 있는 최고의 방수 재료예요. 자 그리고 또 뭐냐 객실이 몇 개나 된다고요? 7,000여 개나 된대요. 아무리 큰 크루즈도 3,000개밖에 안 되는데 7,000개. 그러면 많은 동물이 다 들어갔다 했죠. 2,500여 종의 동물이 암수 한 쌍씩 들어갔는데 들어가고도 남는 객실이에요. 초호화 크루즈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키와 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항해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어디에 도착할지, 어떻게 될지, 언제 멈출지 오직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 완벽한 방주를 드디어 완성합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 꼭대기에서 너무 기분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지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 그러시면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지만 너는 나와 내 언약을 이루겠다 약속하세요. 너와는 내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비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7일이면 너희가 다 들어갔고 문 닫고 7일 뒤에 내가 40 밤낮을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 뭐 했을까요? 노아 따라 들어가야 사는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거예요. 오로지 밖에서 뭐 했을까요? 어머, 저 사람 어떡해. 이제 문까지 닫았어. 야, 비 오면 어떡하지? 야, 지금 저 하늘을 봐라. 비가 오긴 뭐가 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 진짜 미쳤나 봐.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그런데 7일째 지나고 나니까 뭐가 오지요? 비가 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깜짝 놀라고 죽었겠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더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와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거는 마치 노아 홍수 때랑 똑같다라고 하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가 와도 예수님이 와도 여전히 뭐 하고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끝내는 멸망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배부른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 삶 잘 사는 거, 그거에만 관심 있지 지금 죽어가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경 속에 보면요, 7명의 랩런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자, 7명의 랩런트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사람마다 다 다른 사명이 주어지지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각자가 해야 되는 일. 자,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졌나요? 자, 어렸을 때부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예굽을 살리는 예굽 복음화의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자, 너는 피제사 드리러 광야로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고 왕과 장로들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갈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을 향한 사명.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 모두 다 우상 숭배합니다. 이때 당시. 교회는 힘이 없고 목사님도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하지만 어떤 운동해라 너는? 미스바에 모여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사명 주셨을까요? 다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어요. 언약궤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들어갈 성전. 그때 당시엔 성전이 없었어요. 그 성전을 일으키는 성전 운동을 하는 주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7명의 렘넌트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나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세요. 자, 역대상 29장 1절에서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자, 빨리 찾아보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일으켜야 될 성전 운동은 나를 위한 것,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RUTC는 하나님을 위한 RUTC,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을 다해 준비합니다. 다윗같이. 그리고 중요한 거 3절에 한번 보세요. 그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거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한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운동 하시는 겁니다. RUTC 운동. 아시겠어요? 전 세계 가장 중요한 도시에 하나님 다윗같이 RUTC 짓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던 제일 천한 직업이 가졌던 양치기 소년을 하나님이 들으셔서는 전무후무한 성전 운동 일으키셨듯이 이 시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까요? 그때 당시 모든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 덜덜덜 떨었어요. 그때 엘리사는 안 되겠다. 제자를 불러가지고는 도단성에다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게 엘리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누구를 세우는 거죠?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영적 사관학교예요. 그냥 도단성 운동이 아니라 도단성 운동은요, 영적 사관학교예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 중에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는 렘넌트들은요, 영적으로 가르치는 데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도 제목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집이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영적인 사관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자, 영적 사관학교를 만든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예요. 7명의 렘넌트 중에 이사야에게는 어떤 응답이, 어떤 사명이 주어졌느냐?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니다. 62장. 자, 파수꾼 운동을 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자,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말씀 확인하는 거예요. 62장 6절 7절. 62장 6절 7절. 자, 이사야 62장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밤낮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영적 파수꾼 운동이에요.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237개를 나라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 만약 파수꾼이 잠들면 그 성이 어떻게 되지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몰라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영적 파수꾼인데 잠자고 있어. 그럼 사단의 밭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자, 그러면은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
학생 신분으로 학생 시기에 렘넌트 시기에 할 수 있는 거 10절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먼저 길을 닦아야 돼요. 길을 닦아야 돼요. 많이 올 거면 큰 길을 닦는 거예요. 돌을 제하는 거예요. 자,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여기입니다 하는 뭐를 드는 거라고요? 깃발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시기에 나는 이 운동을 하겠다. 나는 이 운동을 하겠다. 이 운동을 하겠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냐?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준비. 야, 영적 사관학교를 하려면은 영적인 거를 잘 가리키는 선생님이 돼야 돼.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 운동을 하겠다면 각 나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먼저 알고 그 지역을 연구하고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경제 모으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돌을 제하고 길을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짜증날 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욕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11절 한번 보세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남들이 욕하든 말든 남들이 왕따 시키든 말든 봉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그러든가 말든가 끝내는 너를 그 거룩한 백성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한다고요. 성민아 아시겠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 사명 바울은 하나님께서 두란노 운동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제자를 따로 세워서 말씀을 강론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대요. 이 말은 문화를 개혁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 싫어합니다. 헬라인 그리스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다 들었다 이 말은 문화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복음 문화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다 들었대요. 아멘. 절에 있는 사람, 성당에 있는 사람, 저기 남녀 호랑객교 다니는 사람 다 한 번은 구원의 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7명의 렘넌트들에게 주셨던 사명 중에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중에 자,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중에 문제와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노아가 계속 사람들한테 놀림 받았듯이 문제와 응답 와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뭐다? 가정이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모든 거 다 가정이에요. 자, 먼저 요셉부터 한번 보세요. 요셉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끌려간 다음에 보디발 아내한테 누명까지 씌우고 나중에 나를 잊지 마세요 했는데 그 간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더라 했어요. 잊혀지는 존재가 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 뭐라고요? 가정. 다 뭐라고요? 가정이다. 자, 그런데 모세는 또 어땠나요? 힘들게 백성들 구원하려고 백성들 이제 살리려고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더니 얘네들이 뭐라 해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가서 고기 먹고 싶어. 마늘 먹고 싶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대들 때문에 내가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뭐라는 거야? 하고는 백성들의 원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모세 탓이하고 다 내 탓이래요. 우진아, 다 네 탓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얘네들이 상식도 안 통해. 아니, 내가 지 때문에 고생했는데 뭐라는 거야? 하늘만도 한데 모세는 화 안 냈어요. 다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나중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거기에 모세가 우쭐우쭐 했어요? 아니요. 응답이 와도 그건 다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자, 다윗은 어땠어요? 사무엘은 어땠어요? 자, 중간에 나라에 굉장히 큰 일이 생겨요. 나라의 가장 큰 보물,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요.
우와,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어떻게 이러는데 어린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말씀 잡고. 자, 이제 커가지고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아가지고는 있는데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블레셋 군대가 이걸 알고는 죽이려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늘에서 큰 우레가 발해서 싸우지도 않고는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우쭐우쭐 했다고요? 우쭐댔다고요? 아니에요. 왜? 오는 응답도 다 뭐라고요? 가정이다.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인생이 두 개로 나뉘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거나 준비하는 시기이거나. 다윗은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죽음의 위기는 누구 때문에? 장인어른 사울왕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아들 압살롬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가 죽음의 위기 속이 아닐 때는 왕이 돼서 뭘 준비했을까요? 오로지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 때문에 죽을 위기를 지나면은 또 뭘 준비하죠? 미래를 준비해요.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준비할 텐데, 완성할 텐데 얘가 왕이 됐을 때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또 준비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도 다 뭐라고요? 죽지 않아요. 사명 있는 자는. 다 가정입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아시겠어요? 그 반대로 말하면 살아있지만 사명이 없는 자는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도 사명 있는 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 준비했다, 다윗은. 자, 그리고 엘리야. 자, 현상수배범이 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막 하나님한테 울부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렙산에 데리고 가서 뭐 하셨죠? 야, 아람 나라의 왕을 하사엘로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세우고 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라고 천명을 주세요. 자, 모든 게 다 가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 아람 나라 왕하고 이스라엘 나라 왕하고 합쳐가지고는 어떻게 했지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왕들이 다 바람에 숲에 수수수 이러듯이 막 흔드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사야는 문제와 응답이 와도 다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안 흔들렸어요. 뭘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 여자의 후손이 아들을 낳는데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전쟁 시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라가 위태로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붙잡았어요. 자, 그리고 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고 해놓고는 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어떻게 됐죠? 우와, 아라굴라라는 큰 풍랑이 와서는 배가 지금 전복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사람들이 막 어수선하고 우린 이제 죽었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4절에 야, 너 안 죽어. 너 가이사 만나야 돼. 그리고 너와 함께 행선할 자까지도 내가 너한테 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사명 있는 자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다르게 말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했는데 얘 사명 지금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사명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는 거예요. 사명 있는 자는 누가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지도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사명 없는 자는 좋은 집에서 돈도 많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좀비 같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자, 사명이 있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렘넌트인 나의 사명 뭘까?
렘넌트로 부르신 나의 사명은 뭘까? 자, 지금 세상은요, 점점점 발전하지만 영적인 사실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영적으로 점점 무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발전하지만 영적 문제는 점점점 어떻게 되지요? 점점 심각해져요. 점점 심해져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쾌락만 쫓아가요. 좋아하는 거, 재밌는 거, 당장 빨리빨리 변하면서 재밌고 신기한 거,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3절에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요, 함께 하지 못해요?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를 뭐라 했다고요? 네피림 시대. 위에서 떨어진 자의 시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왔어요. 자, 네피림 시대. 자, 그러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세상에 넘쳐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포악, 폭력을 말한댔죠.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넘쳐났다라고 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냐? 썩은 생각, 부패한 생각과 악한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생각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무슨 운동해라? 무슨 운동해라? 무슨 운동? 저요. 네, 종범이. 저쪽에 나와 있어요. 아, 여기, 선생님 여기 있는 거 냈겠어요? 자, 두 번째 퀴즈. 자, 무슨 운동해라? 전도 운동. 자, 아까 여기, 자, 창세기 6장에 나온 운동. 무슨 운동? 무슨 운동요? 사명? 방주 운동을 해라. 누가 했어요? 노아가 했잖아요. 방주 운동 해라.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 했냐면요. 베드로후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뭐를 전하는 거다? 의를 전파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의는 뭐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인간이 멸망받는 것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만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방주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누구든지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방주 운동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누굴 위해서 해라? 14절 너를 위해서 해라. 18절에 보니까 너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20절에 보니까 뭐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자녀와 많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를 전해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주운동 해라. 자, 그러면은 세 가지를 살리게 됩니다. 나의 삶이 살아나요. 나의 삶이. 자, 그리고 뭐가 살아나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살아나냐? 점점점 늙어가고 있는 주일학교가 살아납니다. 교회에 가면요, 이렇게 우리 랩런트처럼 젊은 애들이 없대요. 요즘 다 50대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대요. 교회가 고령화되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서 죽듯이 교회도 늙은 사람밖에 없다가 없어지는 거래요. 젊은 사람이 일을 하고 지켜내야 되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도 없고 늙은 사람밖에 없다가 없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년에 1000개 이상의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오늘 유진이 데리러 가니까 앞에 조그만 교회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교회가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1년에 1000개 이상의 개척교회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왜? 없으니까요. 이런 방주운동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공격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도 소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소득 없어요. 야, 너 뭐하러 그렇게 해? 뭐하러 다락방 다녀? 뭐하러 아침에 애들 태우러 가? 뭐하러 애들을 토요일에 신방해? 소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선생님들 돈 쓰고, 맞죠? 소득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요, 욕하고 놀려요. 자, 노아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정. 다 상관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절대 계획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절대가 뭐예요? 아무도 뺏을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있는데, 절대 목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령이의 절대 목표 뭔가요? 자,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나의 절대 목표는 뭘까?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무도 뺏을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뭘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 가지만 딱 명심합니다. 6장 22절. 자, 창세기 6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것만 하면 돼요. 종범아, 하품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줄까? 자, 6장 22절. 자, 사명을 받았다.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 되냐?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명을 받았다.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된다고요?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만 하면 된다고요? 준행하기만 하면 돼요. 뭐 중간에 놀리든 욕하든 비난하든 다 가정이에요. 다 쫓기든 죽음의 위기에 있든 현상수배되든 다 가정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냥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7장 1절. 자,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요. 자,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나만 손해예요? 나만 잘됐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아 본들 그 육체는 120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내 앞에 의롭다. 철민아, 남들이 너를 뭐라 하든 너는 내 앞에 의롭다. 이거예요. 아멘. 남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그 자가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그러면 어떤 자가 되느냐?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니다. 아까 나왔던 말씀 뒷부분. 히브리서 11장 7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는 이러한 자가 돼요. 자,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자가 된 노아. 자, 히브리서 11장 7절 365장이에요. 신약 365장.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뭐가 되었다고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저 63빌딩 회장님의 상속자가 된들 받는 거는 63빌딩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 전 세상 우주 만물 통치하시는 주권자의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된다고요? 말씀대로 준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만 되면 돼요. 그래서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로 자 하다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하지만 바울이 이랬지요. 생각하건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뭐와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성민이가 하를 돋궈도 서연이가 자고 일어나도 현우가 모자 쓰고 있어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일하는가? 자,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인생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자, 옆에 친구하고 해보세요. 너의 인생의 절대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방주운동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읽어봅니다. 문제와 응답은 모두 가정일 뿐이다. 자, 옆에 친구하고 해보세요. 현주야, 너에게 있는 문제는 가정일 뿐이야. 유진아, 가정일 뿐이야. 상웅아, 가정일 뿐이야.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준행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